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회복으로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일상이 많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이때 많이 좀 방심 아닌 방심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 긴장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마음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릴렉스 되면서 좀 풀어지기 쉬운 때인데, 이때 영적으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풀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오히려 더 깨어서 영적인 회복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초예측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또 길이 없는 건 아니고 또 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좀 돌아보고 길을 좀 찾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드는 거는, 몸이 편하면 안 된다. 몸 자체가 영적으로는 좀 불편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뭔가를 얻어요.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편한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게 불편한 데서는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뜻에 우리들이 부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며, 속히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직장인들과 또 가정주부로 있는 이들, 하나님 여러모로 아버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처소와 또 환경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소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그 70년의 그 세월, 그 포로의 신분으로서 특별히 보낸 그 세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세월이 열린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약에 대해서는 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준엄한 경고를 계속해서 주셔왔었죠. 끝까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거부했을 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은 심판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매우 아픈 시간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죽이지만 않았지 거의 소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살아있지만 마치 이 죽음과도 같은 그런 세월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이 상황, 이 환경, 이게 전부인가? 이게 다인가? 만약 그렇다면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한이나 도끼를 품은 사람이 속출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한 두세 대가 지나가는 세월이지 않습니까? 이 광야 세대도 40년인데 그거에 한 두 갑절 정도 되는 그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였습니다. 이 광야 세대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났을 때는 광야 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지금 이 시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70년의 세월은 이 포로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바벨론에서 거의 대부분은 죽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난 자들이 한 세대, 두 세대를 형성하면서 아마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다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전부인가? 라는 거죠. 근데 이 속에는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의 공존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품 안에서 품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품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들어가면서 주셨던 말씀이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매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품 안에서 품는 생각과 세상에서 품는 생각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평안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 그 속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우리 또 각 개인이 또 이런 코로나 속에서 충분히 이와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한 개인적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공동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나라 자체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런 가운데 들어갔죠. 그 엄청난 소용돌이에 그 수많은 갈래갈래 갈라지는 그 속에 수많은 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다 담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과연 이 평안을, 이런 미래를, 이런 희망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발견하죠. 그런 속에서도 세상적인 평안, 어떤 세상적인 미래, 세상적인 희망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속출한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줘도 내 상황 자체가 평안을 안 줘요.
아무리 이런 말씀을 줘도 내 환경 자체가 이런 미래와 희망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겠어요? 이제 부대끼는 거죠. 엄청난 부대낌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돌아간들 한들 내가 지금 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또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품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품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품은 생각을 따라갈 수도 담을 수도 없습니다. 몇 수 앞도 못 보는 우리에게, 그죠? 아까 초예측의 시대라 그랬죠. 몇 수 앞도 못 보는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상황이 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확률을 생각하고 통계를 생각하는데 몇 수를 못 봅니다. 그러나 끝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상황과 환경이 끝이라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그 큰 그림 속에 지금 이 가정은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일련의 어떤 한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제 그러한 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여러분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산이 있으면 그 속엔 깊은 골짜기가 또 있기 마련인데 지금 거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통과하면서 그리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요셉의 시기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이 다윗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 시기를 안 걸은 사람이 없고요. 그 시기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빚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몰아넣으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해야지 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런 때는 그냥 저절로 내가 살려면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그런 시기를 건널 때가 있죠. 근데 이런 광야의 시기가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여러 차례 오고 갑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해서는 못 견디니까 점점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되고 어때요? 심지어는 세상에 내가 소망을 품었던 끈아풀들이 다 하나씩 끊기죠. 이제 하나씩 끊기죠.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어주시는 거죠. 그게 처음엔 죽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세상에서 힘을 쓰려고 했던 그런 힘마저도 다 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힘을 빼고 이제 나 죽었어 하고 그러한 가운데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눈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세상이 다 세상만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 이 영의 세계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 시간도 돼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시간도 되고 인생 자체가 다 내려진 것 같으니까요. 이제 그러한 때 이제 말씀이 들리고 또 그러한 때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보이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그 시기를 걸으면 걸을수록 어때요? 점점 이제 세상에서 품는 희망, 미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미래와 희망을 이제 발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정상적인 인생의 궤도에서 만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인생의 커다란 이 균열이 오고 또 광야 시기를 건너면서 그때 또 전도도 받고 그때 또 교회도 열심으로 또 나와요. 열심으로 뭐 기도하는데 이게 사람이 위로해가지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막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시기를 은혜 안에서 지내면서 어떻습니까? 그 시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으로 빚어져서 나오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는요, 또 거룩한 사명과 또 일이 또 주어집니다. 거룩한 사명과 일이 주어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가야 될 길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다시금 재발견되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른 경험을 하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평범하게 경험했던 거하고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들려주는 아주 분명한 음성, 이 말씀을 들었고요. 거기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변화된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체화하면서 나왔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다른 사람으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그래서 어떻게 심지어는 다시는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빚어져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 전부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더 영적으로 민감한 변화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기를 어떻게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들은 뭐 경황이 없어서 막 이렇게 이리저리 뭐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품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이 평안, 미래, 희망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는 평안과 희망과 미래가 또 다른 손길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세계가 여기에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그게 실은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무너졌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 아시고 일로 넘어오시길 바라고, 또 여기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평안이라고 그게 미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잠깐 주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발목이 잡히면 안 됩니다. 일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망해도 넘어오고 승해도 넘어오는 자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미래, 희망,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서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 가운데 크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혜자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초예측의 시대에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이 광야가 저희들 가운데 오고 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고 이 땅 가운데 미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모든 안위가 확보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평안과 미래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어짐을 알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새롭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